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데 꼭 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훈련 받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훈련. 이 훈련 잘 받아야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근데 훈련이 어려워요. 잘 훈련하고 싶지 않아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렵지만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잘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훈련 잘 받읍시다. 훈련 잘 받읍시다. 이 훈련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기자는 누가복음 1장에서 9장 50절까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그리고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인데 이 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거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훈련 받는 시간이랍니다. 제자들은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면서 이런 사건 통해서 이런 말씀 통해서 자기들도 모르게 훈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성령의 불을 받고 그 받은 훈련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소아시아를 넘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전해진 지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이 훈련이 아주 중요하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내용이거든. 도대체 어떤 훈련일까? 오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갔더니 마르다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이 동생 마리아, 나중에 보면 나사로가 그 오라버니로 있거든요. 셋이 사는 집이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12명 합치면 13명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13명의 손님들이 갑자기 왔으니까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동생 마리아가 아주 얌체 같아. 나는 바빠 죽겠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뭐라 그러면 아멘, 아멘. 아마 콧소리를 넣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미안해요. 저 나쁜 놈의 기집애. 쟤 좀 혼내서 빨리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 그러세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뜻밖이에요.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분주하구나. 여러 가지든 한 가지든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으니 그대로 둬라. 그리고는 계속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시려고 그럴까? 한번 봐봐요. 마르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섬김 이야기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 마르다의 섬김은 뭔가 조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편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가만히 보면 마리아 편만 드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우리가 잘 봐야 이 바른 섬김, 참된 섬김을 배울 수 있어요. 눈치챘죠?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 이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참된 사랑이 뭐냐 이야기를 해놓으시고 이 참된 사랑은 섬김을 통해서 풀어내야 되는데 참된 섬김 뭐냐 바른 섬김 뭐냐 그거 훈련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본문이 뭔 얘기일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막 음식 대접하고 이러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니까 거기에 열중하는 것보다 말씀을 열심히 듣는 마리아가 우월한 것처럼 마이크 조금 내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섬기는 건 열등하고 말씀 듣는 건 우월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 본문을 봐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최영숙 박사라고 있어요. 이번이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의 해석이라는 이런 논문에 굉장히 좋은 우리에게 통찰력을 제공해요. 그분은 이 얘기예요. 그런 소위 마르다의 섬김과 마리아의 섬김을 대립구조로 이해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섬기는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당시에 편만에 있던
공간의 분리를 깨뜨리고 차별의 담을 넘어 바른 섬김을 하는 길을 제시하는 자로 나온다. 좀 어려워요, 그죠? 공간의 분리, 차별의 담.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 로마 1세기 시대에는 여자 집안에 남자들이 들어올 수 없어요. 남자와 여자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과 12제자 13명의 남자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 이거 자체가 충격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 당시 여자들, 여기 여자들 감사해야 돼요. 그 당시 여자들은 토론회장이나 배움회장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아멘 배우고 토론하고 있는. 그래서 이 최영숙 박사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소위 공간의 분리, 이것을 넘어선 거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소위 남녀 차별의 벽을 넘어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최 박사는 그 얘기했어요. 이걸 가장 모범을 보인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들하고 함께 밥을 먹어?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어? 여자들하고 밥을 먹어?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이방인들, 아멘 좀 해보죠. 여자들 크게 아멘해요. 여자들을 사람 대접하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의 분리를 넘어섰고 남녀 차별을 넘어서는 그들의 외적 조건이 아니라 속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해주는 섬김을 하셨다. 이것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늘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최 박사가 그렇게 본 거예요. 제가요 오늘 최 박사의 논문을 읽다가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참 사랑은 참된 섬김을 통해서 풀어지는데 참김 섬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더라고요. 첫째는 뭐냐? 참된 섬김은 도전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도전으로 시작. 대개 여러분 우리는 섬김 그러면 피동적이에요. 불쌍한 사람이 왔으니까 도와줘. 그냥 누군가 힘드니까 도와줘. 이게 피동적이에요. 그래서 이 섬김이란 말에는 항상 희생이란 말이 따르고 헌신이란 말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37절 한번 가볼까요? 37절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뭐하더라? 영접. 주어가 누굽니까? 1번 예수님, 2번 마르다. 주어가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공간의 분리의 벽을 넘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 남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차별의 벽을 넘어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면 나도 우리 집 안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 남자들을 초청하여 섬기겠다는 도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바른 섬김을 하려거든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섬김은 도전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으로 섬김을 대해야 돼.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능동적이죠. 내가 선택했어요. 적극적이죠. 내가 선택하는 미래적이에요. 섬김은 단순히 누군가 안 도와주면 안 되겠거니가 아니라 바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내가 선택하고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우리 고광태 선교사님이 필리핀 가서 오래 계셨어요. 본인이 선택이죠. 필리핀을 섬기는 거 도전이란 말이에요. 선택이. 왜 우리 고 선교사님이라고 한국에서 편안하게 한국말하고 한국 문화 하면서 문화 안에서 선교하는 게 수월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필리핀을 선택하고 아멘 좀 해주고 오늘 눈치가 되게 없어요. 송편들 안 먹고 온 것 같아요. 다시 필리핀을 선택하시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거예요. 다시 합시다. 섬김은 도전입니다. 할렐루야. 저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하는 저 신혼 부부도
선택은 아니 섬김은 도전이잖아요. 처음부터 뭐 니들은 부부 그랬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반응 좀 해주세요. 굉장히 후회하는 것 같아요, 얼굴이. 신랑이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내가 섬길 대상으로, 신부가 저 남자를 내 신랑으로 섬기기를 선택하는, 이게 도전이란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죠? 어느 한 분이 과일 가게를 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한 분이 꼭 과일을 사러 오는데 언제 오냐면 저녁에 늦지막히. 그래서 이제 과일 되게 하루 종일 이게 수분이 날아가면 맛이 없어. 내가 복숭아 과수원집 아들이라 잘 알아요. 그런데 와서 꼭 시들고 약간 문제가 있는 과일을 사는데 꼭 똑같은 값을 주고 거스름돈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저는 이런 과일이 맛있어요. 뭘 맛있어요? 근데 이 일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그래요. 그래서 이 과일 가게 주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뭘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비가운 교회는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 그 과일 가게 사장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운동을 도전하는 거예요. 시장에 있는 남들은 먼지가 들었다 잔소리하는 거 오히려 버리는 것을 사주기로 결심하고 그들을 섬기기로 도전하고 결심하고 선택하는 거지 이게. 할렐루야. 그럴 때 결국 과일 가게 주인이 감동해 와서 그런 교회라면 나도 교회 나가고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도 그런 섬김의 삶을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올여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올여름이 얼마나 더웠어요. 우리 청년들이 한 170, 80명 정도 모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7월 마지막 주에 청소년 캠프 스텝으로 가서 70명. 그리고 일부는 저 창원 작은 교회, 또 일부는 대전 가서 버스킹, 그 뜨거운데 버스킹 야외에 가서, 일부는 저 철원에 있는 군부대에 가서 아웃리치를 했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제가 장소를 정해주지 않았어요. 청년부 목회자들이 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사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청년부 목회자한테. 그래도 우리 교회 군선교사도 있는데 거기 도움 안 될까 그랬더니 목사님 가만히 계시래. 왜? 이번에는 청년들이 자기들이 선정을 하고 자기들이 계획을 잡고 자기들이 가서 답사를 하고 자기들이 하는 걸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들이 갔다 오더니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고, 대개 여름 사역 끝나고 나면 청년부가 지치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은혜 충만하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왜요? 섬김은 도전이니까 그래요. 자기들이 선택하고 자기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석절을 맞이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빛가운 가족답게 우리 이번 추석 명절, 나는 어쩌다가 맏며느리로 시집가고 어쩌다 막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가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가족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내가 섬기리라 선택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집에서 설거지 하는데 하루 좀 더 하면 어때? 남자들만 좋아해요 지금.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라고 막 꼭 그러네. 할만하니까 하는 거지. 병들어서 누워있어봐 그거 못하지. 다시 합시다. 섬김은 도전입니다. 아멘. 이번 명절에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나는 우리 교회도 우리가 미자리 교회 안 도우면 어때고 다음 세대 안 하면 어때요? 서울 대부흥운동 안 하면 어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섬김은 도전이다. 섬김은 도전이다. 그 마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의 섬김은 도전이기 때문에 능동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일이니 적극적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봅시다.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저기요 이러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지지부지하게 하는 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다시 합시다. 섬김은 도전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정 한번 살리고 싶거든.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섬기기로 도전하십시오. 섬김을 도전하십시오. 마음 내려놓고 도전하십시오. 요거 저거 뭐 작은 거 따지고 말 거 없어. 뭐 남도 아니고 내 식구인데 뭐. 남편한테 자존심 상해봐야 얼마나 상할 거고, 아내한테 자존심 상해봐야 얼마나 상할 거예요. 직장 나가서는 꼼짝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집에 와서는 콘소리로 치고 그러냐. 웃어주세요. 그렇잖아. 다시 합시다. 섬김은 도전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바른 섬김은 말씀 생활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우리 신앙생활은 두 바퀴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 있고 하나는 행동, 섬김이 있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이거 말씀이에요. 믿음의 세계. 그러나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이 두 수레바퀴. 오늘 여기 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 이게 서로 누가 좋으냐가 아니라 마르다는 섬기는 사람이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사람. 이 두 개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우리 예수님이 왜 마리아 편을 드는 것 같은가?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힘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 말씀이 없이 봉사하면요 자꾸 가슴에서 먼지가 일어나. 왜 나만 주방에 실어야 돼? 왜 나만 주차 봉사해야 돼? 요즘은 뭐 집에서도 밥을 먹는데 뭔 교회 와서 밥을 하라 그래? 이 자꾸 말씀이 없어. 그럼 그래. 뭐 이 더운데 가운을 입고 뭐 찬양하라 그래. 이게 막 자꾸 먼지가 일어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가 보인단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냄새나는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약속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사랑이 느껴져. 그럼 가슴이 뜨거워져. 그러면 뭐 가운 아니라 이 여름에 외투를 입고 특송을 해도 감사하고, 주방에 가서 봉사를 해도 감사하고, 무엇을 해도 감사야. 이게 대개 교회들이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가볍게 여겨요. 말씀 듣는 걸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는 가서 봉사만 하다 교회가 시끄러운 데가 세 군데가 있어. 하나가 주방이요, 또 하나가 재무부실이요, 또 하나가 성가대요. 아주 시끄러운 데는 거기였어. 근데 우리 교회는 성가대 은혜롭죠? 옛날에는 성가대 설교 안 듣는 사람이 지금은 다 들어요. 저 고개 숙여 다 깜짝 놀라서 고개 들었어요. 주방 기도하고 시작하고요, 주차사역 기도하고 시작하고요, 재무부도 기도하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로운 거예요. 찬양대도 예배가 먼저예요. 왜 저쪽 동네 아멘이 저렇게 작지? 찬양대 예배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라고요. 그래야 방향이 잡히고요, 말씀 통해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역자들도요, 8시 예배, 이건 교역자들을 위한 예배다. 뭐 목사라고 저절로 은혜가 있나? 전도사라고 저절로 은혜 있는 거 아니야. 철저히 예배 드리고 철저히 말씀 듣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깨달아야 돼. 그래 성도들 섬길 수 있는 거야, 이거지. 그럼 말씀만 들으면 끝나냐?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았다면, 에너지가 생겼다면 그것을 가지고 섬겨야지. 행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섬김 없이는 그 어떤 생명도 자라지 못해요. 이 섬김 없이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확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선교사님들이 저 필리핀에 가서 50년 동안 섬기고 또 섬기고, 뭐 섬긴다는 게 뭐 대단하게 신학적인 거 그런 거 할 수도 없어. 가서 빵 나눠주고 배고픈 애들 뭐 먹을 거 주고 닦아주고 그들하고 같이 울어주고 놀아주고, 이게 섬김이지 뭐. 할렐루야. 그게 섬김.
계속해서. 근데 그런 섬김을 통해서 예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우리 비카운 교회가 여기 오기까지 말씀 잔치만 했나요?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1980년대 제자 양육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제자 양육만 끝나니까 머리만 이만해졌거든.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그 에너지를 풀어내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분파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은 말씀으로 은혜 충만히 받고, 받은 은혜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목장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오늘 그냥 왔나요? 이게 2017년부터 2018년에서 11월 26일 날 입당한 예배. 야, 이 예배당이 세워지기 위해서요, 새벽기도 끝나고 여기를 뺑뺑뺑뺑 돌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이 적금 깨서 헌금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2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 헌신하고, 위원장으로, 감독으로, 위원으로 정말 애를 쓰고, 그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서 예배당이 된 거고.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만약 우리가 그때 예배당 앉았다면 코로나 3년을 어떻게 지냈을까? 저 건물도 좋은데 좀 침침하잖아. 코로나 때 얼마나 무서웠어. 막 교회 오면 다 감염된다고 막 뉴스에 나왔잖아.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예배당 넓게 져놓으니까 우리 여기 나와서 우리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예배 드리게 되고, 우리 교회는 여전히 선교했고, 여전히 미자립교회 섬겼고, 다음 세대 사역하고, 선교사들을 돕고, 지역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헌신. 누군가 이 헌신에 몸짓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섬기는 일 너무 중요해. 그런데 마리아처럼 먼저 말씀 듣고 은혜 가지고 그리고 나서 섬겨야 돼. 그래 네 속에 불평이 없어. 우리 호산나도 연습하기 전에 기도 많이 합니까? 많이 해야 돼. 저 미국에 오늘 아침에 뉴욕의 브루클린에 있는 우리 집사님 딸이 왔었어. 브루클린, 그 교회가 짐 심발라 목사님 있는 브루클린 교회 갔었거든요. 그 교회 찬양대가 그래미상을 몇 번을 받았어. 근데 그 교회 철칙이 뭐냐면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연습하면 1시간 기도한다. 항상. 아주 양일 목사님 정신이 번쩍 나지 지금? 에? 연습 시간만큼 기도한다. 근데 제가 그 찬양대 봤거든요. 놀라워요. 지휘자 사모님이 지휘예요. 막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 찬양 듣는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먼저 들어갑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섬김한다면 그 섬김은 참된 섬김이 되어서 참사랑이 풀어지고, 참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른 섬김의 목적을 잘 알아야 된다. 바른 섬김을 하려면 목적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 무슨 뭐 섬김 잘해서 착하다 소리 듣는 거, 뭐 그것도 뭐 한 가지 이유일 수는 있지만, 나의 바른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게 해야 돼. 그것이 바른 섬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자꾸 마리아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좀 물어봅시다. 조대영 장로님, 예수님이 이 집에 섬김을 받으러 오셨을까요? 아니죠. 그죠? 예수님도 뭔가 섬기러 오셨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무슨 섬김을 하러 오셨을까? 막 마르다가 해준 맛있는 거 먹고 마리아가 아멘, 아멘 이 소리 들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집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왔는데 마리아가 아멘 아멘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신방 가면요 되게 재밌는 집이 있어. 신방 갔으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아야지. 기도하다 보면 나 혼자 앉아있고 부엌에 가서 뭐 떠그럭거리고 있어. 뻘쭘해. 내가 그 음식 먹으러 그 집을 가? 회개해? 그러면 여기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 이게 꼭 지금 그거에 대한 아주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잖아요. 제가 그 집에 신방 간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간 거잖아. 밥 먹으러 간 거 아니잖아. 아니 기도하다 이상해서 눈 떠보니까 나 혼자 기도하고 있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기 전과자들 많아. 전과자들 많아. 기도하면서 훌쩍 나가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오늘 성경은 다시 얘기해요. 말씀이 상수고 섬김이 하수가 아니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알아야 되고 섬김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마리아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말씀하실 분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신혼부부 너무 그 말에 속지 말아요. 너무 속지 마요. 근데 진짜 행복하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섬기다 보면 행복이 생기지. 나는 사랑받기 위해 시집간다 착각하지 마세요. 시집 가는 날부터 그 다음 얘기는 안 해요. 장가 가는 날부터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랑하면, 섬기면 그때부터 행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동일해. 그 교회 갔더니 사랑이 없대. 그러면 당신이 사랑하면 돼. 뭔 말을 그렇게 아주 험하게 말을 해. 당신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의 스파크가 안 일어나는 거잖아. 이게 안 일어나는 거잖아. 여러분, 바른 섬김을 하기 원하거든 섬김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거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이다. 시작. 내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이다. 자, 호산나만 따라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것은 칭찬을 받기 위함이다. 아유, 샴푸 좀 바꿔요. 눈치가 없네. 다시. 내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목회하는 것도, 내가 서울연회 감독이 되려고 하는 것도 다른 거 없어. 내가 뭐 인정받고 명예, 그 정도 명예는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바보가 되는 거예요. 문제 있는 과일을 저녁에 가서 사는 거고요. 대접 안 해도 되는데 대접하는 거예요. 스스로 바보 되는 거예요. 자처하여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만 된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이 섬김의 목적이라면 오늘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루어요. 힘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힘을 합하자. 뭐 하자? 힘을 합. 오늘 성경에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달라요. 마르다는 일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일을 통해서 막. 근데 마리아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에요. 사람 중심의 사람. 우리 집에도 그래요. 저는 매우 일중심적인 마르다과예요. 우리 저 높으신 분은 마리아과예요. 마리아과. 근데 오늘 이게 같이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난 처음에는 되게 안 맞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되게 잘 맞아.
나는 일하고 저분은 사람 만나시고 그러면 돼. 신혼부부 아마 거기도 둘 중에 하나는 그럴걸. 이게 그래. 근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 보세요. 이 소위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이 글로벌화할 때 중요한 사람이 바나바하고 바울이거든. 이 바나바는 매우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고 바울은 서기론만큼 일중심적인 사람이야.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둘이 갈라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마가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마가가 1차 여행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저런 놈은 데려가면 안 된다. 근데 바나바는 아니라고. 우리가 데려가서 사람 만들어야지. 그리고 둘이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리고 나눠집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 자, 여러분, 그러면 싸웠으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아. 사람 중심적인 바나바는 마가를 사람 만들어서 아멘할 준비 좀 해봐요. 마가복음이 나오잖아. 마가복음이. 할렐루야. 훗날 이 마가가 바울과 또 만나요. 바울은 일중심적이니까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저 마게도니아 빌립보의 복음을 전해서 로마 제국까지 세상에 거기 로마 황제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이 둘이 합쳐지니까 이 초대교회 선교회 세계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나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데냐? 서로 힘을 합하는 데야. 항상 생명의 공동체인 가정도 힘을 합하는 것이고 교회도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힘을 합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패, 둘이면 맞서. 그러나 세 겹질이면 끊어지지 않아. 신혼부부 잘 봐. 결혼 왜 하는 줄 알아? 결혼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0되고 100되고 1000되는 비밀이야. 결혼은 그래. 1 더하기 1이 또 마이너스 100 되는 사람도 있어. 이게 소위 합력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아이고, 자 오랜만에 저 신혼부부 오니까 옛날 또 주례사 생각이 나네요. 저 좀 봐봐요. 이게 제 장점이고 이 아내가 내 단점이에요. 장점끼리 서로 맞대면 이건 언제든지 부서져요. 그러나 내 장점이 상대의 단점을, 상대의 장점이 내 단점을 커버해주면 이건 웬만해서는 이건 안 떨어집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합력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일중심적인 사람이야. 주방에서 막 그릇 닦아가면서 왜 조두영 장로님은 그릇을 안 닦는 거야 막. 저 찬양대 저것들은 맨날 뭐 가운만 입고 저러지 왜 되게 일중심적인. 오늘 마르다도 그렇잖아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돈 벌어와야 접시를 닦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안 그래? 누군가 인간적인 사람이 전도를 해와야 그 접시에 담겨 있는 밥을 먹일 거 아니냐고. 같이 합시다. 우리는 크게 해요. 우리는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게 교회 공동체고 이게 가정 공동체입니다. 나는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개인 인권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 애도 깨우지 못하는, 내가 주는 거 내 인권이, 이게 학교입니까?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목회자가 양육하지 못한다면 이게 교회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개인 인격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바른 섬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 그 공동체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유하고 너무 많이 가졌는데도 너무 불행해. 신혼부부 이 비밀을 알아야 돼. 이 비밀을 알아야 돼. 오늘 잘 왔어 아주. 잘 왔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힘을 합합시다. 힘을 합해. 그래서 되게
막 부자들 많고 똑똑한 사람 많은 교회들은 부흥 잘 덜해. 상계동이라고 기죽지 말라 그 얘기야. 내가 지금 하는 거. 기죽지 마.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 협력하는 자가 이겨. 협력하는 자가 이긴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사회 통념과 잘못된 구습을 깨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듣고 전국 복음 듣고 적극적으로 섬김의 삶에 도전합시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일하실 것이고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늘나라의 상급을 준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얼마나 받을 거야?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다. 시작.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어.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하늘에 있어. 우리가 하늘에 있고 우리의 기쁨은 뭐냐? 나의 섬김을 통해 이 땅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이 끼쳐진다면 상급은 하나님이 주실 거고 그게 나의 기쁨일 뿐이야. 기쁨.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여러분 알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에서 이 흑인들을 살려낸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그분이 이런 유언을 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아직 한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거창한 장례식을 삼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긴 찬사도 삼가해 주십시오. 또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학벌도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이 다른 사람으로 살다가 갔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주기 위해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기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해주시오. 내 생애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다가 갔다고 무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갔다고 말해주기를 나는 바랄 뿐입니다. 나의 상급은 하늘에 있습니다. 내게 상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지.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바른 섬김의 기회를 꼭 만들어 섬김에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구원과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섬김에 도전하십시오. 지금까지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